요한일서? 아니 요한일서 2서 3서. 아 그랬어요? 네. 왜 요한일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잘 축약돼 있고 짧으니까 부담 없고 쉽게 써 있고. 그래서요. 네. 너무 좋았죠. 그리고 히브리서. 히브리서요? 네. 히브리서 좀 어려운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개인적으로 네. 그때 이제 주의자매 한창 네. 그거 보고 오늘 받았어 보구나. 요한복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애들한테 한 처음부터 읽어야지. 네. 근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소위 말해 평신도가 소위 말해 이제 평신도 그게 막 목회자 구분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용어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회중 입장도 되게 부담되고. 그쵸, 뭔 말이지. 부담되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참 관계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인간성 좋아가지고 많이 사주셨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오히려 많이 얻어먹었죠. 아, 그건 아니지. 맞지? 비슷하게 됐지. 그런 거 아니면은 되게 뭐라 그러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연구하고 청년들한테 우리 이렇게 맨날 놀고 그러면 맨날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이성이나 사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공부를 진리를 배워야 된다. 혼자 청년이 되게 무시했어요, 나를. 어떤 또라이가 아니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쵸? 처음에. 뭐 하는 짓이야? 쟤 이상한 애 아니야.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열정이 있다고 칭찬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비정상적이어서 난 내가 이상한 자였어요, 처음에. 저도.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나이트 가면 열심히 춤추고 놀아야 되고 도서관 가면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시장 가면 장 봐야지 나이트 가도 공부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교회 와서는 이제 그 교회 온 목적과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고 마치 나이트 클럽 가서 공부하는 애들처럼 내가 보기에. 근데 걔네들은 나한테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내가 좀 틀렸나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 공부하니까 틀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관계에서 말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소위 말해 순원, 구역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도 이렇게 말씀 진리를 배우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사는 것도.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후배든 뭐 동역자들 이렇게 가르쳐야 할 입장이고 내 걸 이렇게 줘야 할 입장인데, 근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나 배우는 게 어떤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항상 좋은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그게 저랑 똑같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다 나간 거예요. 이제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교회에서 무슨 훈련 있다면 다 가고. 예. 왜 그랬어요? 궁금한 거죠. 얘도 그게 있는 거죠. 나 그때 시간도 많았고 시간 많다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냥 시간도 많았고 가면 좋으니까 계속 있었죠. 더 듣고 싶어. 네,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제가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못 따라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은 자기 동생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생이 들어요? 아, 동생 졸면서 들어요 지금. 그 어디야? 그죠? 아, 그렇구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도 말씀 사역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있는 영혼들이 없지는 않죠. 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한 거죠. 개척하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망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사람이 점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대충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 파주교회 성도님이든 공동 성도님이든 우리 자매님들이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경희자매나 이렇게 주의자매 빼놓고 나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네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딱 진리다. 그렇게 뭐죠? 후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이렇게 뭐죠? 친구, 교보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좋은 뭐죠? 동역자.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주의자매나 경리자매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개인의 입장이지만 내 입장에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없지는 않지만 별로 없어요. 없고 물론 나도 힘들고 또 말씀 자체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이게 뭐죠? 공동체, 지역 교회 개념. 교회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교회, 온땅 교회, 사랑의 교회, 충형 교회 하면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있잖아요. 온땅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온땅 교회라는 그게 딱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가요? 온땅 교회가 어디 뭐예요? 뭐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온땅 교회 있잖아요. 네. 간판 어제도 달았는데 온땅 교회 그게 뭐예요? 어디 있어요? 공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면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여서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들에서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교회라는 단어의 엄밀한 의미는 내가 교회니까 네. 교회 간다 그러면 단어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지역 교회.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성도의 개인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땅 교회는 그 교회라는 개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성전에 간다고 할 때 그런 이렇게 구별된 장소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맹점인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어떤 이 권위 아래서 집단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교회로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교회인데 그럼 그 교회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배우니까 이렇게 모여서 내가 교회된 그 내용의 의미들을 말씀을 선생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가 아니라고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그거는 그냥 교회 홍보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 살아 계심이 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많은 그런 간증들이 저도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막 있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좋은데 취업도 하고 돈도 생기면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막 많이 있으면 되게 설레이고 기분 좋고 막 하나님 나 함께 하시고 좋잖아요. 왜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었죠. 있지요. 근데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외형적인 인도하심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왜냐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교회 이전을 하려고 교회 자리를 알아보려고 있었는데 카페는 이제 폐업을 했었고 우리 예배 공간이 이렇게 막 미어 터진 거는 사실 한 달? 네. 가끔 우리 온땅의 성도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로테이션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적이 한 60명이면 60명 다 오면은 예배를 못 드려.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돌면서 쉬어. 그래서 굳이 예배당 이전할 필요는 없구나. 알아서 근데 가끔 이게 몰릴 때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왜 너는 왔냐 그런 눈빛을 농담인데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쨌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하는데 유아실이 워낙 좁고 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요
이건 진짜 웬만한 그 정신과 힘이 아니고는 거의 못해요. 진짜 이렇게 애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막 진짜 쥐어 패고 싶고 누르고 싶고 그냥 이렇게 던지고 싶고 막 뭐 사람이 없다. 어떤 애들은 그래 우리한테.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애는 막 움직이고 막 떠들고 장소는 좁고 지네끼리 싸우고 막 우리 예배 때 난리 나잖아요. 막 지네 싸우거든. 그러니까 얘가 좁으니까 부모들도 예배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도 내가 부담스럽지. 그래서 죄송. 또 짧게 한 20분 30분 짧게 하면은 좀 참고 듣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1시간 넘을 때 있으니까 이제 서로 힘드니까 그래서 유아실이라도 좀 넓은 데를 좀 그나마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예배당 이전을 이렇게 예배 장소를 되게 물색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들어간다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편견이 있어요. 건물주지 교회는 더럽고 월세 잘 안 내고 이미지 안 좋고 뭐 시끄럽고 교회 건물의 이미지를 좀 다운시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카페, 북카페, 이렇게 공방 카페가 있는데 이런데 교회가 오면 건물 내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생각하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공실이 많이 있는데 다 교회 자리인데 들어가서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딱 그 자리인데 딱 봤어요. 제가 지하철 이제 싸고 저렴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그 속에 있다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환경이 열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거 이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죠. 왜 기도 안 했겠어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처럼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면 이런 뭐 코딱지만한 지하 예배당이냐? 더 큰 걸 얻어야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해. 물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죠. 진짜 인도해 주신 거고 우리 입장, 제 입장과 그런 환경에서는 너무 진짜 100%, 120% 은총이죠. 근데도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 그런 어떤 신앙의 그 긍정을 잘 이렇게 수납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잘 헤아려야 돼. 근데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그런 걸 못 보게 해요. 그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최선이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넓고 더 좋은 데가 저기 있을 수 있죠. 내가 못 본 거니. 그건 내 밖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거라고만 이렇게 요거만 딱 해놓고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들이 이 안에 다 갇혀있어요. 이거 온땅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간섭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더 넓은 게 있으니까 넓게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개인을 보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나누고 있는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말씀의 영역이고 우리 자매님들 그런 말씀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런 개별적인 인도하심, 물리적인 인도하심은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만에 한해 막 이전한데 만돼가지고 막 생고생하고 막 묻받고 건물 막 망하고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 아닌가? 이사 안 되고 막 그러면 인도하심 아니에요? 저주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정하되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개별적인 거고 또 신학이 여릴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로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셔요. 나도 그 믿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확신은 이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진리를 사모하고 듣는 지체들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요. 물론 인터넷이라는 좋은 그런 기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만나게 해서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고 말씀을 해주면 전혀 그런 뭐 인간관계나 뭐 어떤 그 손익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그치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시지 함께 하시지 그런 확신이 더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참 좋고 기쁘고 그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현실도 즐겁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잘 누리면 되는 거고 그것도 언젠가 그만둘 거잖아요.
그죠. 계속 춤출 수 있겠어요, 나이트 가서? 우리 20살 되면 막 애들 막 머리 이렇게 하고, 요즘은 안 그랬는데, 옛날 20년만 해도 엄청 심했어요, 그거. 자매가 염색하고 오면은 완전 세상 자매고, 노른 자매고. 이게 뭐지? 여기 잘리는 곳이? 나시만 입고 와도 막 불러들어가지고, 자매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 좀 해보라고. 미니스커트 못 입게 하고. 근데 그렇게 있다 젊은 자매가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있다가 한 50대 60대 돼서 계속 그러면은 물론 그런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건 다 이렇게 변해요.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제 춤추기도 귀찮고 힘들 때도 있고. 지금 박수홍 같은 TV를 보니까 거의 50대인가 그분이 나이트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하도 억눌려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하는 거. 근데 젊을 때만 놀았던 사람은 50대에 돼도 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물론 이제 너무 위험하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잘 이렇게 누리면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는 것들이니까요. 그대로 살아가되 이제 이런 말씀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노가다 하면서 진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대폭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아서 잘 듣는 사모해서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힘을 많이 에너지 많이 안 쏟아도 돼요. 이해되실란가? 네. 이렇게 안 쏟아 너무 편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억지로 말씀 들어야 된다. 언제 시간 되는 내가 그 회사 보러 갈게. 끝나 기다리면 가서 만나 이렇게 에너지 많이 소모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시간이 효력이 안 되니까 그다 축소하고 공사 집중하고 했는데 그 일도 되게 버겁고 만만치 않은 일인데 진짜 목회는 그 물리적인 그 일이 아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고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대 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아무튼 그런 또 오반이에요.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슨 종교죠? 왜 하나님 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하고 하나님 종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근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정할 수 없는 그 신이에요. 한번 얘기했었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뭐 하느님이라고도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하늘님도 되고 뭐 천재도 되고 옥황사 다 돼. 그러니까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의 어떤 그분, 그 존재, 이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 이렇게 데피니션 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죠. 이 울타리를 다 그어놓고 이걸로 내가 정의를 할게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존재를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게요라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완성자 종결자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결론은 예수고 하나님의 설명도 예수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나 뭐 신학적인 고민들 막 이렇게 애매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 중에 뭐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친구가 밤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세 덩이가 뭔지 알아요? 그 세 덩이가 뭘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노아 홍수 나가지고 이제
그 비둘기를 보내는데 두 번째가 세 번째 비둘기가 그 열매를 뜨고 갖고 왔어요. 그 열매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 그 성도의 헌금이라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게 해석에 여러 가지 이제 난점과 난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좀 완벽하게 아직 완벽한 정답은 예수고 이 과정 속에 있는 이게 풀어야 할 내용들은 성경의 어떤 개별적인 의미들은 다 완벽하게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는 분들은 되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얘기는 자기 신념에 가득하 있는 진실의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진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별로 받고 싶지 않는데 나 진심이야. 난 너 사랑해. 얼마나 무서워요. 신대원 때 그 신대원의 한 자매가 기도 중에 형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랑 이제 결혼하라고. 무섭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유부남이란 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말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과 자기의 신념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진심 어리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진심으로 살면 진심 어리게 사람들 죽이고 IS 그냥 진심으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동포들도 진심 어리게 김일성 동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그 인간의 진심을 어떤 의미에서는 번역을 좀 이렇게 부시는 거죠. 너는 진심이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그 진심은 네 욕망이야. 네가 바라는 그것들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슬프죠. 이렇게 우리가 힘내서 열심히 살이다 보면 좋은데 맨날 진심이 없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의는 똥이라고 그러고 이제 반대되는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요즘 더 듣는 게 뭐냐, 이 세상과 반대되는 얘기만 하면은 내가 진리에 속한 거구나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하든 누구 설교를 듣든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설교자가 그 교사가 그 목사가 예수로 결론 내지 못하면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 지향점으로 아직 완벽하게는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그 지향점으로 가야죠.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소위 말해 평신도 때 말씀 공부할 때도 그 지향점으로 갔어요. 그때 내가 성경 연구하고 막 쓴 거 있어요. 그거 보면 웃겨 죽으려고 내가 무서워. 이랬구나 내가. 근데 유치하지만 그때 그 진리를 향한 그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로. 그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다른 기타 종교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모든 걸 다 비판하고 판단할 때 설교자의 인격, 설교자의 성품, 설교자의 행동거지. 그거는 우리 다 알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이렇게 모난 게 있어요. 자매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조명 환하게 비치면 모난 거 보이고 화장빨이구나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다 보여요. 그거는 없는 사람이 없어서 TV에서 어떤 목사가 나는 막 항상 성결하다 그러는데 24시간 캠코더 찍고 다녀봐요.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나 그런 소위 말해 그런 공인들의 인격성이나 도덕성이나 성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신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더 이상 이제 어떤 진짜 어느 온전에 이게 난 신비적 올라갔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되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거죠. 24시간 다 봤나? 다 봐도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자의 인격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인간 관계를 맺는 거니까 예의를 지키고 어느 선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죠. 그 거리가 있잖아요. 가장 친밀하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아내나 가족들은 그다음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침범하면은 서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예의와 그런 걸 지키되 어떤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인격성과 도덕성에 고민이 되긴 되죠. 자살하셨잖아요, 김성수 목사님. 네? 김성수 목사님 자살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전한 그 진리가 그건 뭐냐 이렇게 이제 반론. 자살은 너무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워 솔직히. 차라리 이렇게 타락한 분이면 욕 한번 하고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 비난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시니까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예수로 결론 내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말씀 전하는 교사나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회중과 성도님들도 온 교회가 그 진리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설교자는 그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건네주고 그래서 목사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속하는 걸 되게 좋아. 안정감을 누려요.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조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뭐 돈, 명예, 성 이런 게 아니라 조종하는 거예요. 최순실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갈 텐데 우리 일반 우리 국민이 지금 힘든 게 얼마 해먹은 거 그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인간에게 조종을 당했다.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은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는 건 이게 정치 권력과 돈이 있는 목회자가 타락이라면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어떤 권력자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설교한다고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거 알잖아요. 전혀 거룩하게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을 물론 진리를 배우는 기쁨은 있겠지만 이 말씀과 진리가 우리의 성품과 내 성품을 이렇게 거룩하게 변하고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목회자는 되게 성숙한 어떤 그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때 일을 할 때만 필요한 어떤 영역인 거지.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요즘에 나이 들어서 이제 늙으신 분 많이 계신데 100세 되실 때 다 똑같잖아요. 그분의 학력, 그분의 뭐 지력, 그분의 성품, 도덕성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로 가르친 교보제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거든. 어차피 막 배워도 다 까먹어요. 이게 뭐야? 어차피 까먹을 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막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그래도 이렇게 한편으로 또 편안하게 하고. 재밌어요.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이렇게 듣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돼야지.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율법적인 어떤 길이도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근데 처음에는 있을 수 있는데 또 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오는 과정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율법은 조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집어넣어서 죄책감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예배 안 나오면 너가 좋은 그리스도이냐 이지 이렇게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네가 별로지 이렇게 그걸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할 때 이제 그런 종교적 심리적 부담감이 오고 그게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 이렇게 상담을 얘기해 보면요, 그 심연에 들어가면 항상 있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때 그날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때 그 부모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 죄책감이 그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힘이 돼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맞아.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한테 있고 내가 책임을 이 얘기를 못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징징대기는 하는데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지를 그걸 몰라요. 자기 안으로만 죄책감 그런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상처받은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니까 가족이든 일이든 재정이든. 근데 복음은 1차적으로 그런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요. 그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내용들인데 그 자유롭게 하고 그 죄책감 대신에 이 복음의 소위 말해 복음의 자유 안식을 주지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한 1년 2년 처음 연애해서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막 죽을똥 살똥하면서 막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저 이혼해 바로 죽여 살려 그러다가 참고 견디다가 그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 그랬던 자매가 이혼을 30년 후에 한 거. 이 얘기 여기 오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어우 여자 무서워. 내가 그 얘기 하면서 이제 자매가 여자가 무섭다는 얘기와 함께 남자가 바보 멍충이구나. 한 사람은 저 사람이랑 이혼해야지 그러고 30년 동안 그 마음 품고 살았던 그 아내를 한 입을 덮으면서 남자가 몰랐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나 봐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부든 뭐든 이렇게 이혼 안 하는 이유가 불륜을 안 지르는 이유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내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면 그건 이미 깨져 있는 사랑이잖아요. 맞잖아요. 마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호세아 공부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데려놓고 폭력적으로 해놓고 우리 남편이신 그 하나님이 내 말 안 되는 분 너는 심판받는다 죽는다 그렇게 어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간판하시는 분이 오셔서 신앙의 신임이 되게 좋으신 분이시래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냐. 되게 착하셨지 내가 봐도요.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죽어서 뜨거운 이렇게 불심판이나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보험 정도로 하나님 믿는 거니. 그게 종교 신앙심이라고 칭찬해 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 아까 부부처럼 나는 지금 딴 여자 만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너랑 있는 거지. 똑같은 거 사실은. 그 대상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남녀가 만나는데 이 사람, 이 존재 자체가 기회가 아니라 이 사람을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얻는 거. 안 무서워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물론 그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선도 보고서 비싼 학교 만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복음의 영역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물론 처음 올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거고 해석해야 할 부분이구나 알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나 말씀 전하는 자의 인격, 성품 그런 것보다는 진리 내용 더 집중해서 보고 또 그렇게 내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그게 되게 소중하고 기뻐요. 개척하고 이렇게 형돈이 만나뵈서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니까 친구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벌써부터 없어요? 목회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나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지. 우리 만날 친구도 너무 개척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잖아. 이게 소위 말 넉다운 되고 이제 지치면 나가서 좀 쉬고 싶잖아요. 놀고도 싶고
그때 나갔어.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어디 가서 놀지? 노래방 가기도 그렇고 나이트는 가면 걸리면 안 되고 나는 걸리면 안 되고 한 번도 안 갔고 이것도 어디 가지?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이제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자가 없는 거예요. 뭐다 얘기했지? 그 진리 내용을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인데요. 그러면은 산상수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기독교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출, 레민, 신 이게 소위 말해 모세오경이 있고요. 뒤에 있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뭐냐면 모세오경 이건 이제 그 경전이죠. 내용이라 그렇게 내용,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펼쳐지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 다음에 이 역사를 해석한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과 공간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신약도 이렇게 배치되어 똑같아요. 이거 있죠. 신약도 뭐가 있어요? 맨 앞에 사복음서. 사복음서도 두 개로 나누죠. 공간이랑 공간 복음이랑 그 다음에 요한이 있어요. 이게 왜 다르냐면 공간 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비슷한 각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를. 근데 요한 복음은 한 5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대보다 후세에서 쓰니까 내용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폰 3가 좋아요? 아이폰 7이 좋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는데 요한 시대에는 벌써 교회가 만들어지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과 논쟁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너희가 봤던 그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 아니? 요한이 맨 마지막 거의 100살까지 살면서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요한 문헌인데 맨 마지막 요한이 성경을 완성했잖아요. 요한의 뜻이 뭐예요? 사랑. 요한의 뜻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성경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왜 필요하냐면 사복음서를 받았던 교회가 이제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음행의 문제, 재물의 문제, 우상 막 문제가 생기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푸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율법이 있는데 우리 이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고민을 막 모여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거 이렇게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사기뿐이 없어요. 진짜 엄밀한 경전은 이거를 역사에서 산 성도들이 푼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이 내용, 복음의 내용을 역사에 살고 있는 내가 교회 시대에 어떻게 풀었는지 보는 거죠. 그럼 이거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읽으면 마음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르죠. 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니까. 이것도 마음이 다가오잖아요. 이건 되게 딱딱하고 무겁죠. 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들 막 있고 모세오경 보면은 그 레위 같은 거 보면은 재물을 받으리라 하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는 거고. 이건 역사고요. 이런 통합적인 해석을 이제 해서 이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준 역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가 제일 중요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서신서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죠. 구약이 별로 안 봤죠. 요거만 복만 봤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이게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그
그 성경에 없죠. 항상 보훈이라고 하고 이거는 공생의 사역 직전이 아니고 뭐냐 그 사탄한테 시험 받고 나와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하고 항상 생각해봐요. 자 내가 이제 말할 말이 있어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사람들 와요 안 와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들어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떻게 해 그러면요? 오게 해야지. 뭘로 오게 했어요? 기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고쳐주고 해서 병 낫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러 모으려면은 말씀을 진리는 이거고 하나님이 이런 거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일단 기적을 하는 거.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힘들었던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부들한테 그 모아서 다 모였죠. 모병이요, 7,000명. 어른들만 7,000명이니까 7병이면은 그러면 곱하기 3만 32만 명. 그 당시 2만 명이지만 한 20만 명 넘을 걸 모인 거예요. 대박인 거죠. 소개를 막 한 거예요. 니네가 지금 먹은 양식이 뭔지 아니? 모병이요? 이게 육체 양식이 아니야. 하늘의 양식이야. 모인 사람한테 다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한 거예요. 2만 명에서 다 갔어.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상처받았지. 제자 12명 남았어. 얘네도 갈 거니? 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 시작이에요. 지금 기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병 낫게 해준다. 미신만 해. 옛날에 나도 이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의사가 필요 없지. 그렇죠? 목사는 축복권 저주권 없잖아요. 없어요. 그 파주에 있는 그 성도님이 내 설교에 가장 감동받는 게 뭐니 그것이래. 축복권 저주권 없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목사한테 이렇게 웃기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간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해주고 이 첫 번째. 그래서 이 공감복음서에는 항상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됐죠? 다 이해됐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다가 두 번째 말씀이 말하자면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 이건 사역 중간에 그 마지막이 그 요한복음 끝때쯤에 나와 15장쯤에 나와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이게 이제 종말 방아예요. 마지막 이거는 죽기 직전 일주일 전에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었겠어요. 곧 죽는데 난 가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막 쏟아붓는 거예요. 다락방이 모여서 여기는 이거는 대중 설교거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강화는 그 제자회요. 그 무리들만 모여서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누가 기독론적으로 완성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바울. 그렇죠. 바울이 이걸로 기독론적으로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이제 반유대파거든요. 유대인이지만 반유대파.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믿었던 종교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인이었어요?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네. 유대인이 믿었던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2000년.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 공동체가 유대교예요.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철학적으로는 뭐예요? 헬라니즘. 네, 잘하네요. 공부 많이 했나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이고, 이거는 정치적이고, 이거는 종교적이에요. 이 틀 안에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안에 유대교도 있었겠죠. 유대교적 기독교인.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막 지켰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적 기독교인, 헬레니적 기독교인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맨 처음에 리더가 누구예요? 맨 처음 리더가 베드로. 베드로는 유대 꼴통 보스였지.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랑 싸웠던 진보 측의 신학자가 바울이에요. 얘는 유대교 중심이었고, 이분은 이제 이방인 중심이었고,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마지막 완성한 신학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제 싸우지 말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완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지난주에 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이 사랑이 뭐냐 이게 근데 베드로한테 네. 하나님이 이방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꿈도 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누구 고넬료. 그래서 베드로가 싫어요 그랬죠. 안 간다. 나중에 가서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방인에게 전혀 전하지 않은 건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 사역까지 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까지 해가지고 베드로 사역 끝났어요 역사적으로. 그 14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진행해 가는 거죠. 이게 뭐냐, 그 목회 주도권이 단임 목회권이 이양된 거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였거든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망했잖아요.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디옥 가서 막 싸운 그 본문이 베드로의 신학적인 편견을 깨트리는 내용인 거죠. 너가 지금 유대교적 선민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막 사람이 안 변해 사실은. 안 변해. 여전히 베드로는 이방인이 왜 예수님 믿어? 우리 유대인 체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아니야 그거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 하는데 아니라고.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서 야 이제 가서 전도 좀 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유대인이면 최고라고. 사람이 안 변해요. 다 이틀 안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역사적 경험적 이해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말씀이나 계획을 산상수훈 하고 있고, 이거 산상수훈도 다시 쓰는 사실 산상수훈이에요. 처음 개척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할까 하다 그때 내가 이제 김동선 목사 산상수훈 듣고 있었을 때거든.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 그럼 이분 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따라도 하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플로트를 달고 또 내가 해석한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한 80강 맨 처음에는 거의 그냥 의존만 하다가 한 중간쯤에 이제 내가 스스로 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제 버렸고. 목사님 어렸을 때 사진 올라오는 거, 젊었을 때 사진 올라오는 거 그거예요? 젊었을 때? 네. 언제죠? 마르셨을 때 사진. 그래요? 음성만 나오는 거, 산상수훈. 나도 기억 못하는 거. 그 막 옛날에 했던 거. 네. 옛날도 3년 전에 했던데 이제 다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개척했던 우리 자매들이 같이 이제 나눴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가 개척이 돼서 파주에 있는 분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쓴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하고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에 이제 비유 설교하고 있으니까 한 50강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종말 강화. 종말 강화가 진짜 아름다워요. 고백이 내용이. 깊은 복음의 내용이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으로 잘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신약의 이제 서신서들의 역사를 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교든지 하나님교든지 아니면 니네교든지 니네교든지 목사교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사역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고 이슈입니다. 이미 지금 끝났대요. 가시나. 선배인데 지금 넘어가면 너무 늦을까요? 홍대면 1시간 걸리지 않나요? 3, 40분? 4, 50분? 40분? 지하철로 홍대 2호선 타면 4, 50분? 왜요? 가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돼요?
예. 들렸다 하면 되지 뭐. 아니, 편하게 하라 그래야 되나? 편하게 4시 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선택해야 되나? 아니 4시 반 정도 끝날 것 같다고? 네. 성령이 인도하면 더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네. 성령의 인도. 그러면 저기 그 회사 가서 그 회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그 뭐냐 준비하는 거? 이 육봉이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는. 그대로 쓰. 경리자매님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사상적인 변화나 어떤 심리적인 변화나 전환 같은 거 그런 어떤 급박한 거 있었어요? 20살 넘고 변하면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교회 다니게 되면 만만치 않거든. 혹시 그냥 계속 깨지고 또 다시 생겼다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저 지금 헷갈리는데 처음은 어땠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변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왜요? 좀 너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로워진 거지. 아 맞아 그런 부분은 원리원칙 그런 거 너무 지키고 살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도 자기가 만든 그런 틀에 규범이나 이제, 도덕성이 네. 강했었어요? 엄청 강했죠. 남한테 피해주는 거 극도로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할 시에는 그 사람 정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냐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도덕성이나 이런 어떤 영향을 많이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살면서 사회에서 배운 것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사회생활을 좀 빠르게 시작했던 타입이라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지킬 거 저밖에 없고 제가 다 헤쳐나가야 되고 누구한테 기댈 수 없고 그러면 독립심이 네, 저는 좀 큰 편이에요. 누구한테 기대질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한테도 기대질 못해서 처음에 의지를 못해서 엄청 힘들어했었거든요. 자꾸 믿으라고 나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 믿긴 믿는데 그 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일단 해볼게요. 약간 이런 타입 있죠. 네, 그런 게 강했죠. 자기 의의가 좀 많이 강한. 그게 없었으면 살기도 못했죠. 저는 버티기도 못하고 그걸로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공격당한 걸 말하자면요. 네,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다 깨졌었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종교 신앙 이전부터라도 어떤 네. 인생의 쓴맛을 좀 일찍 본 걸 말하자면 되게 심하게 봤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20대 중반 네, 중반 중에 때 그래서 그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세상 정말 더덥다 이러고 헐 그랬구나. 그때 만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생기 있어졌죠. 삶 속에서 활기차지고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깨졌어요. 그게 있었던 거니까 원래.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말씀 배워야 되겠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려온 거 왔겠네요. 네, 저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쟁이 막 교회 얘기하면 그런 거 니네나 믿어 막 이런 것도 있죠. 제발 나 좀 냅둬. 너네 좋은 거 너네 해 이런 거. 이제 극혐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한상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뭐죠? 범위가 없어. 기도의 범위도 없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 적응하셔야죠. 옛날에는 한번 그 새로운 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한 달 동안 진도를 못 나갔어. 펴놓고 팍 읽고 다 고민하는 거 다 얘기하면 한 2시간 얘기하면 진도 다음에 하자. 2시간 얘기하면 힘들어지잖아. 맞아요. 진도가 중요하겠어요. 성경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진도는 한번 본문이니까 네.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 경기자매님 한번 읽어주셔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쭉 읽어요? 네, 본문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질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어떤 분이 28절은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 그럼 여자는 간음죄를 안 짓는 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 읽으면서 해볼게요. 예수를 살해하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로 죽은 거예요. 인생으로. 그렇죠. 자민 여기 나를 예쁘게 치장해 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죽이신 거예요. 엄밀한 내용적으로. 그걸 모르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잘 헤아려야 돼. 예수님을 섬긴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섬겨요라는 보편적 신앙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통용되는 언어인데 그 섬김이라는 개념은 마치 어떤 거냐면 카톨릭의 예수님은 유난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아저씨가 있어요. 뼈가 다 마르고 해골이고. 아저씨. 그 밤에 봐요.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걸 세워놓고 그 예수의 희생을 보면서 인간이 바라보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화해서 떼어놓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빌었잖아요. 얼마나 진실해요. 얼마나 간절하고. 근데 그때 그게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그 진심 어린 그거를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 인생의 자식을 위한 부모의 그 간절함.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뭐 기타 등등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그 복음은 그걸 개무시하는 거죠. 이거 뭐야? 어떻게 있습니다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그 섬기는 거다. 그런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인가 이 종교적인 용어 치성을 드린다. 무당 종교의 핵심 치성. 굿도 치성이고. 알죠? 이제 치성. 이게 기타 우리 율법 종교 율법적인 기독교랑 대조되는 게 그러니까 요 부분만 잘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이해해도 돼요. 거의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를 살해하다, 예수를 섬기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내용이 뭔지 몰라.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얼마나 귀해. 내 인생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죽고 싶거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인 거예요. 내 인생 진짜 삭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수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살인하다. 됐죠? 네. 사람 죽이는 거는 그 사회법이나 민법에 있는 거고, 사회법을 어기면은 사회법이나 국가법을 어기면은 누가 잡아가요? 경찰이 잡아가요. 그러니까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논의 자체를 좀 부담스럽지만 사람을 죽여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잘 이용해 먹는 거죠.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 치성의 한계는 이 신이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뭐냐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고 있지? 내가 예수를 죽였다.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를 살해하는 자로, 네. 예수라는 존재를 살해하는 자로 있는 게 폭로 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나를 이제 네. 예수가 정죄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는 아. 네. 그렇게 그럼 살인자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야만 했죠. 네. 안 죽이면 안 됐죠. 예. 그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 안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살인했다 그런 표현하는 거 반대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려요. 그렇죠. 이걸 모르고 예수를 안 죽였다고 하니까 반대로 살인자. 그걸 예수님이 알아도 살인자. 네. 뭐라 그러게 됐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살인하는 거죠. 아,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이제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는 살인자라고. 나 예수를 얘기하고. 죽였어요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차이인 거죠. 네. 됐죠? 근데 간음은 우리 주의장 한번 읽어주셔요. 간음이란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잉태하고 출산한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 끌려가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진짜 남편, 두 번째 남편으로 나를 율법의 저주, 행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남편인 것을 모르면 여전히 율법 행위의 저주 아래서 음란한 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 간음은 율법의 남편. 여기 율법의 남편은 누구예요? 원론적으로 하면 세상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예요. 네. 그렇죠.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어요. 네. 율법의 완성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 5남편도 있었지. 그 남편도 다 율법이었지. 네 남편 아니지. 네 앞에 있는 나도 네 남편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어요. 됐죠? 근데 그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그 남편과 살면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행위예요. 네. 행위의 자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규정을 할 때 네. 인간은 무엇으로 자기를 규정하냐? 내 행위로.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복음은 그 행위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파주에서 했었는데 암사자, 수사자. 암이 여자죠? 네, 수사자가 암사자를 이제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부터 죽여. 걔네부터 죽여요. 그러니까 걔네 안 죽이면은 절대 이렇게 같이 안 돼요. 수사자는 무조건 암사 새끼를 죽이면 암사자가 포기를 해. 내 자식이 죽었구나.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좀 끔찍한 예화지만 율법의 남편에 의해서 내가 임신하고 낳은 율법의 행위들이 있어요. 내 자식, 내 새끼들이에요. 네. 진리가 와서 뭘 먼저 죽여요? 그 내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나를 정당화했던 그 나의 행위들을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 삭제 당해야지만 그 남편이 나는 진짜 남편이 되는 거죠. 나도 이 예화 해놓고 참 좋은 예화다.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행위를 삭제한다는 건 뭐냐? 그건 이제 더 고민해 봐야죠. 살면서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사는 게 이제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남편이 죽고 부활하여 두 번째 남편, 영으로 오신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 남편을 받으면 그 남편의 씨를 받으면 이제 은혜, 진리를 임신하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문학적인, 현실적인 표현인 거니까요. 그걸 모르고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계속 모시고 그 율법의 남편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 그죠? 네. 그러니까 전혀
이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상관이 없는 뭐냐, 그러니까 인류의 죄중의 핵심은 살인, 간음, 말. 거짓말. 네, 말. 이 세 가지. 사람을 죽이는 거, 그다음에 성적인 거, 그다음에 말. 이 세 가지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악마성을 폭로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한번 예화했었는데 미국의 그 영화 중에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호러물 안 보죠? 봐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긴 한데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항상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루만 살인이 허가되는 거예요. 하루만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안 물어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 죽였어. 어제까지 이게 사랑하며 지냈던 그 이웃들이랑 칼 들고 이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 피를 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 그 사람 되게 피 보면은 돌아가거든요. 전쟁터에서도 전쟁터 들어가면 군인들이 이렇게 총 쏠 것 같죠. 안 쏴요. 다 숨어요 이렇게 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범인은 모든 내용. 예. 근데 이제 그 뭐죠? 무섭게 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장교가 총을 쏘는 거야. 내 나가라고. 그 무서우니까 나가서 총 맞고 피가 터지잖아요. 옆에 있는 그 전우가 그 피를 보면 도는 거죠, 이제. 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 제사, 요것도 이제 그런 우리 인간의 욕망, 피해를 어떤 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것도 이제 인간의 욕망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과 간음이 우리의 내용으로 왜곡돼서 들어오는 게 이제 거짓말. 거짓말 하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 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그렇게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야 이게 되게 좋아 해봐. 그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이미경 강사 하는 것처럼 그걸 거짓말이라.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네, 복음적인. 그만한 여자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있죠. 이어서 예수님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본다고 하니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듯한데 여자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본문을 좀 주의해 보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에고, 데르시, 시,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고요. 직역을 하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그 여자를 향해 욕망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기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그 헬라어는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를 그 한글 성경은 음욕이라고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음욕은 느낌이 어때요? 되게 성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욕망 느낌 어때요? 아, 걔는 욕망이 가득해.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그럼 갈망, 괜찮은 것 같은데. 열정.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거 신앙의 욕망을 회복하라. 근데 그게 원래 한글로는 다른데 한자는 다른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에피투미아라는 그 욕망, 이걸 이제 그 라캉이나 그 프로이트 같은 그런 정신 분석학자들은요, 인간 욕망의 근원은 리비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게 한글로 번역하면 성적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기본적인 반론은 성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성적 욕망을 되게 이제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욕망 자체는 선악이 아니죠. 네. 그 욕망 없으면 그 뭐냐 아픈 사람이지. 맞잖아요. 그 욕망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 욕망이 있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에피투미아 이거를 음욕이라고 한글이 번역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벌써 성적인 어떤 간음과 이제 이게 의역을 한 거죠. 네. 근데 원문은 에피두미아를 보면은요, 이게 에피디메오는 어디 위에라는 에피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디메오는요, 이게 바치다, 희생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신에게 뭐 바치는 거예요. 피를 바치는 거. 그래서 모든 인류 문화권에 피의 제사가 없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바쳐야지만 좀 뭐가 풀리는 것도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인간 욕망의 근원은 희생자다.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사. 그거를 도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제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으로서의 욕망이 그거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폭로한 거죠. 니네 안에 있는 그 욕망은 이거다라고 십자가에서 폭로하신 거죠. 이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이 페이지요. 그 욕망이 여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을 갖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피두미아, 피를 보고 싶은, 희생제사 드리고 싶은, 신에게 바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걸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신에게 바치고 싶은 욕망으로. 그렇죠. 내가 나라는 가치와 피를 바치는 그 욕망이 있죠.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네. 그 욕망으로 여자. 그럼 여기서 여자는 뭐냐? 사람. 그렇죠.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역사일 수도 있고. 원래 아메리카, 아시아 다 여성이죠. 다 땅은 다 여자예요. 네. 희한해요. 땅은 다 여자고 하늘은 다 남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여자라는 이 세상을 에피두미아 그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욕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예쁜 여자 보고 이런 걸 간음이 아니라 그건 그냥 본성이고. 그러니까 이 심리학을 보면은요, 모든 예쁜 물건, 좋은 물건, 탁월한 물건은 다 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코카콜라, 그 뭐예요? 여성 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가장 멋있는 남자 연예인 박보검? 별로예요? 아무튼 누구요? 지찬욱?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그 대상은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야지만 스타가 돼. 그 얼마나 무서워. 제품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욕망을 자극해야지만 사람이에요. 설교도 매력자분. 설교도 그 욕망을 자극해야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설교, 대형교회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도 들어봐요. 다 그런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 진짜 얘기했나?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네, 돈 없는 사람이네요. 없는 사람. 왜?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안에 돈이 없는 그 핍절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욕망. 그것들을 이렇게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은 돈이 뭔지 알아.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알아. 헌금 굳이 안 돼도 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냥 그냥 내는 그냥 형식상 최소한도 내는 거지. 진짜 그 내는 사람은 그 가난함. 그 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없는 거 잘 쓰세요. 그냥 왜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어차피 다 교회 다 쓸 거고 목사 들 건데 뭐 굳이 내세요.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할 사람이 목사뿐이 없으니까 그게 누가 하겠어. 열심히 내세요. 해야지. 참 그게 잘 얘기해 줘야 되니까요. 돈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윤리를 잘 지킨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안 지켜도 되긴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키면은 경찰이 잡아가지. 여러분 돈도 그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뭐라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안 내면 교회 망해요. 나가요. 내야죠. 그럼 좀 괜찮잖아요. 우리 현실에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그렇게 인간의 그 욕망을 잘 이렇게 이성에게 끌리는 거다 이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 그 압구정역이 되게 어떤 이성이 성형의 메카죠. 네. 보면은 다 비슷한 자매들 보면서 네,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네. 남자친구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그 남자친구 좋았겠네. 부담스럽죠?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만큼 못 충족해줄 건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 간음과 희생 제사가 왜 연관돼 있냐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죠. 그 카니발. 그러니까 그 인류의 축제의 기원은 종교죠. 우리나라 축제도 다 종교고 지금 그 브라질 카니발도 종교죠. 지금도 뭐 브라질도 있고 거기도 성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데니까 그 카니발 하면은 그 어떤 성적인 그런 게 되게 자유롭게 진행되잖아요. 올림픽이 되면요 세계의 선남 선녀가 만나서 이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로워진대요. 그러니까 이 카니발 축제 이 왜 그러냐면 옛날 그 종교는 이게 종교 그 성전 소위 말해 성전 신전의 그림을 그리면 이방 신전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막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고 막 크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신이 있는 곳이고 여기 방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 헌제자가 들어오잖아요. 양 들고. 옛날 이 제사는 남자만 드렸어요. 여자는 못 드렸어요. 들어오면은 이 방이 뭐냐면 이 신전이 운영하는 참여촌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리고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 있는 신이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죠. 웃기죠. 근데 이거를 신간으로 했다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좋아했어요. 이 그림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성적인 그 스캔들이 일어나는 그 문학계나 종교계나 이게 다 뭐예요? 권력에 의한 이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의 어떤 근본적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희생제사, 피를 바치는 거랑 간음하는 거랑 이제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인간의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간음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됐죠? 희생제사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 신에게 자기 것을 바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살인고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신전에서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맺는 이유는 이걸 잘 맺어야지 하늘에 비를 내려주니까. 비가 왜 필요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천수단 농사에서 비 안 오면 끝나요.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보다 생존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가라 그러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렇게 있다가 힘이 센 사람이 이제 예쁜 여 데리고 와서 이제 첩으로 세우고 그렇게 인류의 힘이 이렇게 권력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민중들과 대중들은 얼마나 핍절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한번씩 무서워요. 이 세상이 다 그렇지 맞지. 그 보통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우리나라 법적으로 첩 자체가 안 돼. 근데 있어 다. 근데 그거를 누가 뭐라 안 해. 그러니까 권력과 성적인 게 같이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낳으며 살아가는 자들 있죠. 그러니까 간음을 설명하는 표현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낳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의식과 성향과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과 살인과 간음을 하나로 봐요.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교회해요?
악하고 살인하고 음란한 간음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뿐이었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표적을 보는데 그 표적의 내용은 몰라.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예수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이 말을 우리에게 건네줬는데 그걸 몰라요. 그 표적에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진리, 소위 말해 그 표적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말이.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언제 확실히 느껴지냐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돈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맞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해야지. 뭐 그때 주님과 동행하면 묵상하면서 어떻게 춤출 때도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우리 일상이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냐면 말씀.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인간의 욕망은, 그러니까 보편적 욕망은 그 벌레가 어디에 끼어요? 벌레가 어디에 끼어요? 더러운데 단 거 떨어질 때. 맛있는 거 있을 때 벌레가 끼잖아요. 설탕, 시럽, 벌레가 끼잖아요. 그럼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어디에 끼어요? 그치,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방향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 가는. 근데 가는데 열심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갈게 좀만 기다려서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 라인에서는. 그래서 뭐 너무 빨리 가는 사람 뭐 잘난 살 필요도 없고 뒤에서 좀 난 좀 고민이 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이해도 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목사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표적에만 머물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볼 수 있는 것.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볼 수 있는 표적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요. 어떻게? 손 발을 묶고 바깥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다. 그게 지옥이에요. 막 불구덩이 있고 막 그 눈깔 뽑고 그런 건 이제 안 무섭죠? 코리아 영화 보면 무서운데 보지 마. 심지어는 우리 자매들 전교 했던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막 그 인터넷 들어가면 막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와 그리고 최신진 씨도 지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다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 청년 20살 걔네들한테 학대잖아. 막 손 잘리고 막 혀 뽑히고 막 그런 낭자 그게 불교의 지옥이거든요. 영상으로 보여줘. 그리고 기도시키는 거.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그때. 난 저기를 안 갈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옥은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고 알려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네. 막 답답하고 미치겠고 그 소외대가 나도 소외당하고 내가 이상한 놈인가 고민도 되고 못 들어요 이분들은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참여.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다 비슷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우리가 신처럼 이렇게 거룩한 성품이 된다.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인간 욕망 따라 살아가요. 그 욕망 따라 살아가는 건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편안하면 즐겁고 좋은 환경 있으면 행복하고 잠만 자면 몸이 개운해지고 안 자면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아는 거죠. 그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이게 뭐예요? 지금. 앞으로 말세 들어봤죠? 말세. 네. 종말의 시대. 언제예요? 지금. 지금 그 교회 시대를 보면 펜이 다 처음에 나오다가 안 나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3년만 하시고 죽고 부활하여 부활했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가 교회 역사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교회의 시대 혹은 종말의 시대. 이걸 말세라 그래요. 말세는 막 금방 왔던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떨어져요. 여자의 인생은 언제부터 끝나요? 우리 우리 수요일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그분들이 나이 드십니다. 인생 설명이니까 여자의 인생은 언제부터 끝나요? 그리고 집사람이 남편 만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여자로서의 그 독립적 존재의 인생은 삭제당하고 그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건네준 시에 의해서 조종당하며 살아요. 임신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 토하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근데 애까지 나면 이제 걔들 끌려다녀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성도가 그 세상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도의 개별적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삭제. 그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 이거를 내 인생 끝났다. 그 종말. 큰일 나면 어떡하지? 말세. 마지막 은혜의 때. 마지막 은혜의 때. 그러고 되겠네. 네. 마지막 은혜의 때. 그렇죠. 이 기간 동안 14만 4천이 구원받으니까. 14만 4천이에요. 11 곱하기 10이에요. 네. 1000. 숫자가 아니라. 그거고요. 여자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요? 남자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가 소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도장을 누가 찍어줘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아버지가, 결혼하면은 남자가,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은 남자에서 조종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성경이 차용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으니 그걸 사용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페미니즘 하는 분들이 이제 막 뭐라 그러죠. 네. 많이 뭐라 하죠. 그 복음은 뭐 그런 얘기야. 진짜 진리를 알면 그 성에 대한 차별도 자유로워지는데 만만하지 않더라고. 우리 편견이랑 이 성향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믿어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런 유교 가까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깔려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여성 목사 안 주는 것도 성경에 여성 목사가 없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동성연애 같은 것도 그런 편견 속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극복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고요. 율법 남편의 행위의 주. 이렇게 율법의 저주,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존재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 남편의 죽음. 그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이 전장에 제가 얘기해서 31강이에요. 7장에서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그 딴 남자 만나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율법의 남편과 함께 누가 죽어요? 새끼들. 내가 낳은 내 행위, 내 의, 내 자랑. 근데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 의와 내 자랑이 죽는 게 자유예요. 맞아. 맞아. 그래요? 네. 아, 그러나요? 다 이해하면 끝났네. 다 이해했어요.
그거예요. 그게 내가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왜 죄책감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게 있냐면 내가 나를 규정해야 되는 고통이거든. 나 스스로 정당해야 되거든. 맞아요. 이거는 거의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놓게 하는 거죠. 남편에 의해서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두 번째 남편의 씨를 받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8가지인가? 기억이 안 나. 8개, 9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인내, 네, 8개, 9개. 성령의 9가지 열매. 갑자기 헷갈리네.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수와 충성과 절제 9개. 그 9개를 이제 CC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말씀이니까 간증을 하는데 너는 어떤 열매가 부족하니? 나는 온유가 부족해. 나는 충성이 좀 있는데 난 절제가 안 돼. 그래서 되게 은혜 받았었거든. 그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표현한 거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은혜의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교회가 로마서 8장에서 어디 안에서 살아가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자식을 낳으며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된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는 아주 아름다운 소설, 문학 작품이고 로마서는 교리책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교리책은 좀 더 어렵죠. 학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호세아 1장 1절 우리 경희자매님 이거 차리신가요? 네.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네.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덧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마워요. 여기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 선지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뭐겠어요? 인간적으로. 경건한 여자 만나서 경건한 가정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서 읽으면 되게 불쌍해. 이 선지서 보면요.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옷 벗고 다녀. 옷 벗고 다녀서 니네 있게 된다. 뭐해 그 다음에 3년이나 니네 말한 대로 이렇게 끌려간다. 조심해라. 무섭잖아. 그리고 누구냐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죽이셨는데 울지 마. 불쌍하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첫 번째 자식이 이스르엘. 이게 뭐냐면 다 죽여버린다. 두 번째가 루하마. 로는 아니다고요. 루하마는 긍휼. 긍휼이 아니다. 세 번째가 로암미. 로는 아니다. 암미는 백성. 자식 이름 경자매 이름 뜻이 뭐예요? 저요? 네. 서울에 가서 쉽게 성공하라고. 좋네요. 야, 서울에 가서 성공해? 괜찮잖아요. 우리 담비가 가출잔의 은혜 단상단의 가출비자. 네, 강단을 갖춘다. 걔 한 살 돼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담비를 부를 때마다 담비 좋다. 그렇죠? 근데 이름 줬어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일로 와. 밥 먹어. 다 망할 거야. 일로 와. 밥 먹어. 그 뭐가 되겠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한 거야. 부를 때마다 자식도 뭐야 그게. 그랬죠. 그게 이제 율법 안에 이거예요.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럼 심판이 뭐냐? 첫째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 둘째가 낳은 자식 죽이는 거. 그 자손을 끊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낳은 그 자식 죽이시고 더 이상 율법의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거죠. 불림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그게 로마서 7장 얘기라니까요. 당연히 율법의 남편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낳은 그 자식 반드시 내가 죽일 거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맨 처음 올 때 뭘로 보여요? 칼들을 보면 사탄으로 보이는. 내가 너 죽일 거야. 저승사자지. 헐. 칼 두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탄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 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탄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는 그거는 일반 명사예요. 대명 일반 명사. 그러니까 그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그거는 의미는 뭐 이렇게 되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고. 대적자. 그 진리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내가 진리 편 예를 들어서 비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이. 대적.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냐? 주인꽃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기는 거죠. 이기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낚시라는 거고 세상이라는. 되게 쓸데없는 얘기 하네요. 네, 꿈을 꿨는데요. 네. 이런 꿈이었어요. 헐. 왜냐면 꿈에 그때는 처음엔 뭔 말인가 했는데 꿈에서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얼굴도 처음 보는 남편이 있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여기 가운데랑 비로스? 반삭을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네. 반삭발을 해놔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머지 머리도 삭발을 시킬까봐 다른 남자한테 가서 막 도움을 제가 청하고 막 도망가는 꿈이었거든요. 깨보니까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아, 그랬어요? 이게 나의 영광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네, 예수님은 그걸 삭발시켜놓고 나머지 다 밀어야겠다 이러는데 도망가는. 그러네요. 그래요. 그게 이제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이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 단테의 신곡에서 만든 문학 이야기고 샤머니즘이 만든 인간의, 그러니까 샤머니즘, 종교, 정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비도. 우리도 자아가 있잖아요. 이 자아가 이게 살려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뭐겠어요? 욕망. 그렇죠. 이 욕망이 움직여요. 사람은 욕망 따라 가거든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기본적인 에너지 리비도는 그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거든. 그래서 그 욕망, 나를 지키고 그러니까 생물의 욕망은 첫째는 생존, 둘째는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걸 향해 항상 가요. 항상. 그래서 내가 개척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를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만 있는데 거기에 물길만 쭉 흐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꽃이 피고 시내가 생기고 호수가 생기면 새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찾는 그 영혼들은 그 생명을 따라 오겠다. 그걸 내가 생각했다니까. 그러잖아요. 와, 맞다. 그래서 그 신념으로 이제 했는데, 만만치 않은 것도 있지만, 이 교회를 그리고 영혼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교제하면은 그거예요. 우리 온당기 오고 한승현 목사 이렇게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잘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 진리, 우리 아버지의 그 진리, 한국인 목사가 막 개발한 진리도 아니고 막 설교를 뛰어나게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진리,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해했던 그거를 이 목사가 얘기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지. 지가 설교 잘해가지고 힘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나도 맨 처음에 그랬던 적이 있었지. 부교역자들 이렇게 호소하고 내려가면 성들이 막 목사님 이름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부교역자들. 그때는 순수해가지고 진짜 그러는 줄 알았지. 근데 지금 하니까 에이 그게 이렇게 인사였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삭제한 거고요. 호세아 9장 11절에 주인님 읽어 주셔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네,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자식 죽인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눈앞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는 그 참척이라고 하죠. 가장 큰 거의 맨정신으로 못 살죠. 인간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힘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내가 낳은 내 율법의 자식을 하나님 죽이세 내 앞에서 죽인다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줘야 돼 진짜요. 내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삭제당하는 그거, 그 눈물과 그 사모함과 그 갈급함으로 온 영혼들이잖아. 그걸로 위로하고, 그걸로 격려하고, 그걸로 함께하고. 얼마나 그러면 좋을까? 그쵸. 근데 또, 그렇게 이제 죽고, 옛자가 죽고, 내 새끼들이, 율법의 새끼가 죽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데, 이제 14장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이 끝나고, 8장이 있단 말이야. 14장 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 얼마나 선지자가 이미 이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수송아지 피 안 바치고 그 진리의 말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우상과 상관이 없더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너를 말미암아 뭐요? 열매를. 이게 로마서 8장 이거 성령의 열매 그거예요. 성령이 낳게 하는 그 열매. 율법의 자식이 죽고 성령이 낳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게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 된 거죠.
한 줄 느낌 한 줄 소감. 감사하네. 저는 아까 너무 깜짝 놀란 게 계속 오늘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워낙에 안에 갖고 있던 틀 같은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 맘대로 해석할 때가 좀 많거든요. 듣더라도. 오늘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게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귀랑 사탄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린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처음에 내가 마귀로 봤다니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스라엘이랑 루아마랑 로암이 이거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맘대로 또 해석하고 판단하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초월적인 존재를 내 맘대로 정의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또 발견됐구나. 이런 거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치,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죠. 네가 그런 존재인, 그게 이제 복음의 이제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있고 뭐가 반대편에 진리가 있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내용이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삶에서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다 율법에서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지. 맨날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버리면 주의처럼 정신병 되거든. 웃겨 죽겠어요. 이제. 그랬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북한 주체 사상에 빠져있는 그 북한 주민들이지. TV 나와서 위대한 소령님 막 그러면 완전 그러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가 정신병자란 얘기예요. 화가 나죠. 네. 주의자매님. 저는 여기 말한 나의 자기의 나의 영광, 나의 행위, 나의 자랑 이런 걸 하나님이 삭제하시잖아요. 죽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그 꿈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막 무섭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리고 막 도망갔거든요. 이게 아까는 대답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죠 라는 마음도 있는데 안 기쁜 마음도 있거든요. 그치. 내 머리 자르는데. 네. 그래서 마귀랑 사탄을 보는 거죠. 진짜로 안 기쁜 마음도 있거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맞아. 되게 크거든요. 버리기 싫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이 하지. 근데 그게 다 정말 사실은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확인하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 그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한 것 같아. 꿈에서 딱 했을 때 너무 무섭고 막 아씨 내 머리 다 삭발되면 어떡하지 막 너무 무섭고 막 이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래서 삭발 되고 이제 좋은 머리카락 나오고 남편이 좋다 그러니까 이쁜 머리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언니는 삭발도 예뻐. 안 봐도 알아.